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수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매일의 삶을 살게 되기를. 다니엘 6장. 내가 설교를 할 때 설교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 묵상글도 마찬가지다. 이런 글은 묵상에 쓰지 말지 그랬니? 라고 말해준 사람은 우리 어머님밖에 없었다.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내 묵상을 꼼꼼히 읽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곤 했다.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 친정 아버님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그런 말은 성도들이 싫어한다. 설교할 때 이런 말은 빼는 게 좋다라는 말씀들로 말이다. 이제는 두 분 다 하늘나라에 가셨고 사람들은 대부분 내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만 말하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피드백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 일을 여전히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니 바로 내 고모님이시다. 고모님은 내 설교를 자주 들으실 기회는 없지만 이번 아틀란타 연합교회 집회에서 내 설교를 직접 들으셨다. 나는 평소 설교 때 가능한 준비하는 것만 말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하지 않은 예화나 고백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이번 설교에서 나는 10에 10조를 하며 산다고 말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하려고 준비된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이 나왔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고모님은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다. 10에 10조를 하며 산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그건 불가능해 보인다. 내가 그렇게 다 드린다면 넌 뭘 먹고 사니? 라고 하셨다. 나는 고모님께 설명드렸다. 내가 말하는 10의 10조란 내가 수입으로 간주하는 모든 것의 100%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의미다. 나의 수입은 월급, 강사비, 책 인쇄 등이다. 또 개인 후원금도 따로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특별 지정 헌금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분이 이건 선교사님만 위에 쓰셔야 해요. 절대로 남 도와주는 일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식사 대접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한국 오시면 방송 출연하실 테니 옷 사세요 하며 보내주시는 헌금은 내가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 그건 나만의 필요를 위해 쓰라는 지정 헌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내가 나를 위해 어떤 재정이 필요하면 그 재정은 정확한 시간에 나에게 선교사님 절대 남주면 안 돼요. 선교사님만 위에 사용하셔야 돼요. 이런 글과 함께 재정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강사비, 월급, 인쇄 등 내가 벌었다고 여기는 수입에서 11조는 당연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0%를 다른 사람들 섬기는데 사용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모님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 고개를 끄덕이시며 하나님께서 딱 필요할 때마다 재정을 채워주셨던 경험은 나에게도 정말 많이 있단다. 너가 무슨 뜻으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이제는 알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런 설명을 묵상에 적게 된 것은 혹시라도 내 말을 듣고 10의 10조가 가능해? 하고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모님의 질문을 통해 그 의문에 설명할 기회를 주셨다고 나는 생각한다. 고모님은 또 물으셨다. 케냐가 좋으니? 나는 케냐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다. 퇴직은 교회로부터 월급을 더 이상 안 받는다는 것이지 선교를 멈춘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나는 죽는 날까지 선교지에서 있을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의 노후 대책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한다. 케냐에는 내가 사는 집이 있으니 잠잘 곳이 있고 미국에는 집이 없다. 부모님도 모두 하늘나라에 가셨으니 내가 굳이 미국에 와야 할 이유도 사실은 이제 없는 것 같다. 고모님의 물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고 하겠다. 고모님이 내 노후를 걱정하듯 하나님은 더 깊이 나의 거처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고모님은 내가 미국에 오면 내가 살 곳이 있는 집이 있는 것이 아니니 저는 미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라는 그 말에 마음이 짠했다고 하신다. 그러면 집이 있으면 미국에 들어올 생각이 있냐는 말씀을 하셨고 나는 미국에 집이 있으면 선교지인 케냐에 내가 자유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년퇴직을 하고도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고모님이 나를 위해 걱정해주는 나의 처소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거처를 생각해 주시고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으로 저절로 접목이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니까 말이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왕 시대의 이야기로 다니엘이 총리로 세워지자 다른 고관들이 시기하게 된다. 이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는 법을 만들도록 왕을 설득한다. 다니엘은 그 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도 예전처럼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고관들은 이를 빌미로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리오 왕은 마음 아파하면서도 법명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다.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 있게 하나님뿐 아니라 나는 임금님 앞에서도 지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좋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들의 반열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자의 삶.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선교사님을 당당하게 보이게 하나요? 라고 말이죠. 저는 대답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믿어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은 한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선한 계획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워보려고 하면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모든 것은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다 은혜이며 또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저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깨닫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끄러움들은 모두 사함을 입었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죄를 안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 같습니다. 딱히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일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은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일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부끄러운 일들을 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는지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 떠올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버지니아에서 큰 동생 제임스와 올케가 우리랑 조인하는 날입니다. 어제 아침밥은 막내 올케가 나를 위해 만들어 주어서 감사. 아침 메뉴는 무엇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고 막내 올케가 너무나 맛있는 아침 식사 만들어 주었다고 내가 묵상에 올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하하. 손자 하영이가 막내 동생 딸을 누나 한국말로 하면서 잘 따르고 함께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모랑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간 삶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막내 동생이 묵는 방에 갔더니 엄마, 아빠, 나 두 동생 이전에 찍은 사진을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행까지 무슨 가족 사진을 갖고 왔냐고 묻는 나의 질문에 막내가
엄마, 아빠, 우리 모두 영으로는 한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려고 사진 갖고 왔어. 라는 말이 감동이라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자기 연민 너에게 있다 한다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대적하여 쫓아버려야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감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당당함,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당당함과 자신 있음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은 바로 너가 정욕에 사로잡혀서 행했던 일들, 정욕으로 인하여서 너가 범죄했던 입술의 죄들, 이런 것들이 너로 하여금 당당함을 없앤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고 회개할지니라. 회개할지니라. 회개하고 나면 그 죄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다시 당당함과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오늘 또 꼭 명심할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